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심야 기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에 이를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 즉 감염자와 접촉이 돼서 전염이 되는, 또 아직까지 치료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집단 감염의 그런 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우리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우리 안에 가장 위대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라합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2절에서 또 여러 사사들을 비롯한 이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외적인 승리가 32절부터 35절까지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 언급되어 있었던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은 대부분 사사들이죠. 그들은 우리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런 데 아주 귀하게 사용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영웅이 태어났다라기보다는 만들어지는, 훈련되어지는
그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드온 그랬는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하던 두려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큰 용사로, 그래서 300명의 정예 부대로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치맛자락을 붙들고 두려움에 떠는 겁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믿음을 가질 때에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천하장사였던 삼손은 그가 나실인이었지만 형편없는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면서 서자 출신이었죠. 그도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나라의 위기 때에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저자는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인 이름을 생략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의를 행하기도 또 약속을 받기도 여러 일들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보통 사람들이었다.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패배자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극복하고 이루어냈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것을 성경은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런 외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승리의 모습이 35절 후반부터 40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진흙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언자 우리야는 칼에 죽임을 당했고요. 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태 털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지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광야나 또 동굴이나 그리고 지하에서 생활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이 칼로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위협하고 할 때에 구약 시대의 선배들처럼 칼을 들고 싸웠다라기보다는 도리어 박해를 견디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고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35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36절입니다.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쭉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35절 중간쯤에 나와 있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억지로라기보다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감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함이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38절 괄호 안에 들어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원어에서 보면 이 표현은 세상이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즉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그들에게 세상은 궁극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광야나 동굴이나 지하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세상 어디도 왕궁도 또는 지하 동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소망할 때에 그런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천지처럼 이 땅에서 신인 합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런 도성, 거기를 바라보았다. 거기는 아마 코로나나 메르스 이런 게 없겠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 그들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쾌락 이런 것들로 그들을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꿈꾸며 사는, 하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각자 다양한 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즉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 그렇죠? 우리 구약의 믿음의 그 위대한 선진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더 좋은 것, 즉 예수님을,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보기를 원하고 소망했던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분이 다시 오실 분이신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서 이 세상을 소망하며 살고 있고 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꼬린 지점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런 구간을 책임지고 끝까지 달려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 주었던 거지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넘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상급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 또 우리 안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연약할 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지칠 때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는 모든 순례길을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고 우리 앞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우리 각자 성도들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김영복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으로 아무개는 세상을 이겼노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외적인 상황에서도 또 여러 가지 내적인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환경을 이겨내고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갈등과 문제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에 맞춰서 우리 한 5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